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본문은 비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사실을 판단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8절도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마치 맛있는 별식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평생 상처가 되어 대인관계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내 뒤에서 나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행동도 매우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도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삶이 매우 고단해집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는 양털이나 톱밥과 같은 작은 것이고 들보는 나무 기둥과 같이 커다란 것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다면 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재어보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곧바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로 자신을 재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바르지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키고 있고 그 열심은 따라올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동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바빠서 어렵다고 하면 왜 그 사람이 내가 함께 식사하자고 했는데 바쁘다고 말했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식사하자는 것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함께 식사하자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결국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이 바쁘기 때문이었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한 제안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받는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무조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개나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개나 돼지처럼 악한 성품과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고집을 부리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올린 글을 보면 성경이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알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조합해서 그럴듯한 말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복음을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의 아름다운 약속들을 말해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할 빌미만 주는 것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판단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주로 하는 비판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랑 없는 비판이나 행동의 동기를 어림짐작해서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공격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근거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동기를 지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기를 짐작해서 비판하게 되면 그 일로 심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고 모두 상처를 받아 아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내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